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또 변함없이 예배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위로와 또는 격려와 공감을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시편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시편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결국 공감적인 부분 속에서 표현하고 싶은 건데, 사람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 공감적인 부분 속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이 시편을 읽어보면 동일해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인 부분 속에서 참 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풍겨난다.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많이 풍겨난다. 그래서 이제 사람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제 힘들어하며 호소하는 시인의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이게 이제 사람의 표현인데 어떻게 이게 말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뭐 인간의 넋두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성경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의 기도와 사람의 시각이 우리가 믿는 성경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누가 읽혀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이름으로 저는 책을 한 권도 못 냈는데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책 한 권이 나왔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기영수 전사님 책 많이 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는데.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그럼 한번 상상해 가보십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러니까 시인들이 시편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아뢰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읽혀지고 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시편을 이야기하는데 시편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편 내용이 사람의 감정에 녹아있고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감되는 게 많습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을 읽어보면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겠지만 시편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의 표현된 것을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연약함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경인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이 구속에 대한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요, 여전히 변함없이 의지하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연약함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 각기 다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죄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녹아져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00편인 경우에는요, 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100편을 찬송의 시라고 그래요. 찬송의 시. 뭐라고요? 예, 찬송의 시, 감사의 시편이라는 것이요. 시편 100편은요 짧지만 5절을 짧지만요 여기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오늘 이 시편에 언제 외치고 고백하는 시편입니까?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곳을 어디서? 성전에 예배할 때 고백하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요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어느 예배 가운데? 금요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자가 나오면서 기대와 기쁨에 차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라는 그 기대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에서 나아가는 모습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그래, 이게 아니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이 시편 100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이 모습이 예배될 때, 경험되어질 때 오늘 예배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별로 기쁘지 않으시네. 그리고 저는 너무 이 말씀 중에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누려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기대보다도 지금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에 차서 찬양하는 모습, 이게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지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3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제가 3번을 다 못 받고 딱 보니까 3번 전화가 제가 미국에 전화했어요. 근데 그 전화 온 사람이 누구냐면 진욱이. 왜 전화 왔냐? 제가 약속했잖아요. 그랜드 캐년 가면 꼭 전화해라. 근데 거기 간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주려고 3번이나 전화한 거예요. 약속 지키려고. 저는요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보는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화면을 보면서도 굉장히 그랜드 캐년 엄청나요. 그 화면을 보는데도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내 10년 가운데, 물론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있지만 그걸 보니까 더 놀랍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있는 진욱이와 화면으로 보는 나의 감정은 달라. 저는요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는 얼굴인데 걔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뒤로 꼬꾸라질 표정이에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저는 믿거든요. 믿는데 걔가 느끼는 것보다 제가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제가 미국에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기존사님 미국 보내주시려고 같이 가려고. 이게 직접 경험한 사람과 화면으로 보는 거와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모하는 예배, 이 예배 자리가 기쁨으로 넘쳐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기대가 아니라 지금 누려야 돼.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말은요 단순히 그냥 오늘 보면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단순히 그냥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인다. 따라서 하나님을 높인다. 우리가 때로는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까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편 100편 1절에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100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부르죠. 온 땅이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즐겁게 부른다는 뜻이 뭐냐면 즐겁게 부른다는 뜻은 이건 어떤 노래가 아니라 이건 찬양을 높이는 건데 환호성으로 외치라는 뜻이에요. 환호성으로 외치라. 즐겁게 부르자는 뜻은 환호성으로 외치자는 거예요. 즉 오늘 1절 말씀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환호성을 외치며 하나님만 높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고대 사회는 왕이 그냥 이제 나아간다 그러면은 주변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공산당에 김정은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도 우리의 모습이 그거의 100배 이상 몇천 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김정은 나온 것보다 못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환호성은요 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다하도록 소리쳐 외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런 소리가. 우리가 콘서트 가면 다 함께 소리 질러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 함성이 난리가 나요. 전 가보진 않았지만 TV에서 뭐 소리 질러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번 요즘에 아시안컵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이 국민들이 너무 축구를 사랑해서 그래요. 만약에 결승에서 우승했다 봐요. 지금 이처럼 됐을까요? 이게요. 잘할 때는 박수밖에 안 치는 거예요. 환호성밖에 안 치는 거예요. 근데 못하니까 다 감독이 돼요. 저도 4강 때 감독이 됐습니다. 쟤 빠져야 돼. 뭐 너 들어가 빠지고 감독 그냥 잘라. 다 감독돼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실망도 큰 거지. 그러나 우리가 8강을 한번 생각해도 8강 호주랑 할 때 저는요 지는 줄 알고 그냥 잤어요. 그냥 잤는데 밖에서요 전반전 보다가 저는 후반전이니까 하여튼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경기력도 안 되고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서 잤어요. 새벽 예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렇게 주한이가 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거에 깨가지고 딱 나갔어요. 그러니까 1분 남겨놓고 페널티를 얻었네. 그래서 막 제가 또 해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겼습니다. 드디어 한 골 넣었습니다. 이러면서 해설을 하는. 그러니까 황희찬이 한 골 넣으니까 함성 막 그냥 엄청났습니다. 거기다가 또 들어갔어요. 1대1이니까 또 들어갔어요. 알아서 하겠지. 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또 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나가보니까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골을 넣네. 기분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아마 그때는요 우리 축구 보시는 분들 다 각 가정에서 환호성이 엄청났을 거예요.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시인은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엄청나게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모습.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들 온 땅이여 모든 사람들아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께 환호성을 치며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높이며 환호성을 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왜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가라고 할까요? 3절 말씀 보면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왜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환호성을 쳐야 되냐? 자,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아멘. 5절도 한번 보세요.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하심이 성실하심도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감사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환호성을 쳐서 예배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PPT 있나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 세 번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며 그분이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죠.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은 신실하며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님, 네 부분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환호성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하게 되면 환호성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환호성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와 동일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진짜 되어져야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하면요, 이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오지만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왜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 때문에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어려운가요? 넘치는 게 섬기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예배가 너무 좋다고 그래요. 예배가.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가 너무 좋대요. 살아있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대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예배팀이 너무 잘한대요. 너무 잘 인도한대요. 찬양의 은혜가 있대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장 집사님, 장상환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전도사님, 우리 오늘 송하영 가사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너무 잘 인도하신다고. 어떤 분들은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기 좋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감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인도자가 훌륭하고 예배 세션이 잘 맞고 호흡이 잘 맞고 뭐 인도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그 이 예배의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 예배는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 홀로 높임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귀하고 아름다워도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위해서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예배 찬양단이 있고 그 안에 우리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우리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대상이 안 되면요, 예배 드리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예배 때로 드리기 싫을 때 하나님이 본질인지. 여러분, 가끔 보면 예배 드리기 싫은 건요, 우리가 피곤해서도 그렇지만 저 사람이랑 같이 예배 드리기 싫어, 뭐 관계가 안 좋아서, 힘겨워서. 우리 자신의 입장으로 하나님은 빠지고 우리 자신의 입장으로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기 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감동해서 내가 예배와 함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의 삶의 공고함 때문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때문에 결국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고, 그 제가 또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날 직분제를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시편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오신 것은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자들은 분명히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싫고 드리기 좋고 내 감정 때문에,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주면서 저의 마음도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어가지고 예배드린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은 문제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본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향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이유가,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했던 3절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표현이겠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는 차별이 없어요. 온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립니까? 2절에는 넘치는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래서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넘치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기쁨. 참 교회 이름 잘 지은 거예요. 넘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걸 다 붙여도 돼. 넘치는 기쁨이 있는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뭐 하여튼 갖다 붙이면 다 돼,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 때로는 무엇입니까? 내 이유 때문에 찾아올 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꾸 막히는 일만 있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은요,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행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이러한 예배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겠죠.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예배는요, 엄청난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감격과 은혜와 자유와 평강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기대가 되시나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데 이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면 뭐 어떤 것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때로 들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때로는 감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꼭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앞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나갈 때 이 예배가 성공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한없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매일 기쁜 것이야. 아멘.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하신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대대토록,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을 선포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한없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변함없이 365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환호성 치며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알고 맛보는 귀한 예배, 그 예배는요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찬양하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